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에 영체와 물체로 두 원소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천군 천사들은 영체뿐이고 사람 외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이나 곤충이나 모든 식물들은 물체뿐입니다. 그런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체의 원소와 물체의 원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인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들을 다 정복해라. 그거 다 소유해라 말입니다. 그거를 다 소유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계의 것은 다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지만은 이제 장차 장성하고 난 이후에는 하늘의 끝까지도 영계의 끝까지도 다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먼저 영계도 지으시고 물질계도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언언을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지은 것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지금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을 다 창조해 놓고 그냥 이것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 만들자고 언언해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람에게 정훈아 내 말을 잘 들어 딴 데 하지 말고 온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서 통치권을 정복권을 인생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물질계를 다 정복하고 통치해봐라 하고 에덴 동산에서 맡겼단 말이요. 그 처음에는 그것을 맡아가지고 통치할 때에 모든 만물들을 다 이름을 정해봐라 하는 그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맡겼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가 통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모든 만물의 이름을 정할 때, 그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정하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정하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인고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번성할 수 있느냐 그걸 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라. 그러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에게 완전 복종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아담 하와는 모든 만물에게 대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자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아담 하와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한 것과 똑같았다 이거예요. 똑같았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인류 시조가 땅의 것을 다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런 굉장한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는 죽음 없이 병 없이 이 물질계에서 제일 실력 있는 자로 영광 있는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아담 하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복권을 잊어버리게 됐느냐? 그런 정복권을 가지고 통치할 때는 그 사람의 두뇌가 아무리 똑똑한 박사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두뇌를 쓰기를
10%밖에 못 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컴퓨터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쓰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그 한 몇십 프로 못 씁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못 써요. 휴대폰도 전 기능이 다 들어있어도 어떤 사람은 전화 하나만 할 줄 알지 다른 걸 못해요. 그거 가지고 사전도 다 되고 번역하는 것도 다 되고 내가 대신 통역도 다 되고 은행 업무도 다 되고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지만은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쓰나 그게 없는 사람은 그가 그저 전화만 하는 거예요. 그 전화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걸 살 필요도 없겠죠. 전화밖에 못 하니까. 그 우리 사람도 100% 다 쓴다면 이거는 신이라 할 만큼 그렇게 됩니다. 굉장한 실력자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다 통치하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인생이 그만 하나님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복권을 이 통치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정복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마치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는데 그만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는 인생이 가졌던 것은 사탄이 다 빼앗아 가져가 버렸고 인생은 무지무능한 자로 영멸할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이 하나님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자율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정복권도 통치권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겨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사람 되어 오셔서 영원 멸망에 빠진 정복권도 통치권도 다 빼앗기고 영원 멸망에 빠진 그런 우리를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잘못한 그 죄, 자기가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산 죄, 자율로 산 죄, 하나님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진리만 위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자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그 의도 우리 대신 죽기까지 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오는 그 잘못의 값을 당신이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한 그 값을 인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의 값으로 그 죄값을, 요 세 가지 죄값을 인해서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죄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사셨고 하나님에게 복종으로 사셨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서 사는 이 삶을 살아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당신이 갚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삐뚤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는 이런 자로 살도록 당신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저가 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방금 두 가지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삐뚤어진 그 죄, 자율로 산 죄, 하나님을 배반한 요 죄,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 없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요 두 가지
한 가지에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면 6가지가 되겠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겉되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자들이라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통치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이 존재가 된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또 우리는 영체로도 지음받았고 물체로도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물체로 오래 말씀을 듣고 나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듣기만 하기를 여러 시간 오랫동안 들어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글을 익힐 때도 외국어를 읽힐 때도 무조건 듣고 따라하는 데서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도 너무 거리 먼 말씀이기에 자신이 듣고 또 듣고 자꾸 자기 속에 집어넣어 놓고 나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들어야 되고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둬야 할 것입니다. 자, 산자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택함받고 중생된 사람을 가리켜서 산자라. 이제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요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완전 행함을 진리와 영감으로 완전히 행함을 칭의를 입게 된 것, 이것은 단번에 다 입게 된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이래서 이제 영은 하나님의 겉되고 하나님의 정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질의 요소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물질의 원소로, 물질의 원료로, 물질이란 원료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의 마음과 몸인 것입니다. 이 마음과 몸은
종합체로 되어 있는 존재라 수많은 요소가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도 수많은 세포가 합해져 있고, 마음도 수많은 요소의 마음이 합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은 종합체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신의 요소는 단번에 살아나지 못하고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완전히 이 공로를 입어 산 우리가 되어졌지만은 그것은 법적으로 산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산 것이 되었어도 산 것이 대속을 벗어버리면 다시 죽고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인생이 하나님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겉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받아 살 인생인데, 이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됐는고 하니, 이 우주는 전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물질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인하여 살고, 사람으로 인하여 복되고, 사람으로 인하여 혜택을 얻기 때문에 이 물질의 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사람이 고통당하거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못합니다. 이것은 다 정복당해서 사람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물질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죠. 그런 만물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통치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다 빼앗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마치 먹과 같은 거 하면 잘 들어요. 아버지가 집을 가요. 아버지가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에게, 야, 넌 내 시킨 대로 이래 해라 하고 회사를 하나 떡 맡겨놓으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딱 막 제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절단 낸다 말이야. 안 되겠다. 너 회사 내놔라. 너한테 맡겨놨더니 이 회사 다 망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치받아서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서 하나님의 겉되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라 했는데, 정복하라고 했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래.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거 못 맡기겠다 하고 이 물질계를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도로 하나님이 뺏어버렸어요. 이거 뺏겨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만물은 인생에게 저주를 하고 인생은 만물을 저주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너희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 택함받고 부르심 받았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야 된다. 주님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주님에게 통치받는 자기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주님에게 정복당하고 주님에게 통치받는 자기가 되어서 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깁니다. 다시 물질계를 맡기고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물질을 맡아가지고 잘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자기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에게 영계의 끝도 천군천사도 다 우리에게 맡겨서 통치하도록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그 주님이 내가 아버지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서 모든 걸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제 끝, 장래 끝, 생명과 사망 다 상속받았다 했습니다. 이제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게 정복당하고 내게 통치받고 이런 너희들이 되면 내가 유업으로 상속받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만 주님에게 정복당하면 모든 만물도 정복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고 하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 어떻게 하면 나 좋을까? 나 위하도록, 나 편하도록, 내 올라가도록 전부 나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다가 타락이 되어서 다 뺏겨버리고 저주와 사망을 받은 것이 인생이 아니냐. 이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주님에게 정복당하고 주님에게 통치받아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어떻게 살아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라 말씀이에요. 주님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정복당해서 주님의 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은 다 어찌 되겠습니까? 내 것 되겠죠. 내 것 되겠죠. 나는 주님의 것, 주님에게 정복당해서 주님에게 통치받으면 주님의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연습시키는,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세상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회사 가서 일을 해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다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내가 주님에게 정복당하고 주님의 겉되어서 주님에게 통치받아서 내가 그것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자기가 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말이요. 자, 밥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옷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살던 사람, 이 소리 듣기도 싫게.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 나 위해서 살지. 몰라서 자기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것이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세상인데, 자기 위해서 가니까 사는 것 같는데 그것이 자기를 해치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해치고 절단내버리고. 좀 멀리 본 사람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요. 인생이 자기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다 멸망이 왔구나. 그게 다 보입니다. 그러나 벌써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 캄캄한 죄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 나는 나 위해서, 내가 나 좋도록, 내가 올라가도록, 내가 커지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잘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다 그래 살지요. 그러나 그 길 걸어서 인생이 영원 멸망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산 사람마다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 왔을 그때야 하나님이여,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는데 주님 지금이라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 참바로 섬겨서 참바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도 너는 이제 안 돼. 일생 동안 그렇게 줘도 다 자기 위해서 살다가 다 끝이 났으니까 너는 안 돼. 이제 그만 오너라 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때서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를 대속해서 이런 구원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는 그때야 기쁨과 만족으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위해서 살던 사람은 그거 하나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분을 내고 성질을 내고 배짱을 내고 막 하다가 내가 낫게만 나아서 낫게만 나가면 내가 저걸 다 차지할 건데 하고 바둥바둥 애를 쓰다가 딱 더 이상 살 수 없다 할 때는 그때서는 벌벌 떨면서 좀 살려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바등바등 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자는 것도 주를 위해서, 노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세 가지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진리 위해서, 사람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건 또 오후에 또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라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내게 상속시켜주고 나는 이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맡겨놔도 전부 제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율로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못 맡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정복당하고 통치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그것이 되면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만물들이 되어져서 만물이 나를 협조하고 돕고 순종하는 조금도 해치지 않는 그런 모든 만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이 길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